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가 앞에 있는 그 봄을 재촉하며 땅 속에 있는 모든 그 생명들을 땅 위로 올라오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영양분을 주는 봄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생명이 솟아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로마식 그 단어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로마가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고 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되어졌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 아래 살게 되는데 이 로마의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마지막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단어, 또 군대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극히 높은 로마 황제 하는 그런 표현하고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식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이제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인데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의 주인이 더러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탄의 종인 귀신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종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 무덤 사이에 살면서 무덤과 산에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더욱이 뒤에 가면 옷을 입었다고 그랬으니까 귀신 들린 상태에서는 옷을 벗고 돌로 자기 몸을 치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해를 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더욱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 밤에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낮에도 무서운데 밤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그 길을 지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워낙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잡아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감옥에도 넣어보기도 하지만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무덤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표현으로는 군대 귀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으로 표현했다가 뒤에 가게 되면 군대 귀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어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마 군대의 그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6천 명에서 한 10,000명 정도의 그 부대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이런 단어인데 그만큼 귀신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 보면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이 귀신이 들어간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가 아닌 수많은 수천 단위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군대 귀신이 예수를 보고 나서 이제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더니 달려와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지금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 귀신이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애처롭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간절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모습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또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죠.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내 영역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자주 들어보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 건드리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내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가정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자녀들에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건드리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듣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또 많이 말하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만큼.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세상 가운데 물들여져 있고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 역량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군대 귀신이 2,000마리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그 귀신 들린 돼지들이 바다를 향해서 달려 들어가서 몰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된 그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해주는 거죠. 두 가지 표현이었는데 앞에는 무덤이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돼지떼가 들어간 곳은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악의 세력이 상징되는 곳이죠. 모든 악이 어디서 나오냐? 바다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악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단의 종로로 되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그 사망의 장소가 무덤이잖아요.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면 그 마지막은 죽음이요 영원한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결과를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돼지떼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 귀신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짐승들 가운데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부의 상징이었고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냐는 그가 얼마나 돼지고기를 많이 먹느냐, 또 얼마나 많이 돼지를 키우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마리의 돼지떼, 2,000마리라고 하는 그 숫자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만약 그것을 한 사람이 키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문화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겠습니다만 이 돼지의 상징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고사 지내게 되면 항상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돈 꽂아 놓고 잘 되기를 바라게 되는 욕심인 거죠. 세상 욕심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되니까 돼지 앞에서도 절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 받게 되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를 보고 놀라게 되는데 첫째는 돼지떼가 하루 한순간에 몰사당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 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뭐 지금처럼 뉴스로 보도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지만 어쨌거나 이 사건 그런 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고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옷 입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 제정신이 됐냐, 멀쩡해졌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나한테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두 가지 놀란 소식들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축하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거나 말씀을 듣거나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예수님을 내쫓는. 그럼 그 이야기는 뭘까요? 누가 중요해요? 돼지가 중요해요? 고침을 받은 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들의 반응은요? 뭐가 더 중요하대요? 돼지가 더 중요하대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도 돼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그냥 귀신 들린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상 바깥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이야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내 인생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내 영역이니까 넘보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내 밥그릇 지키는 거. 그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이건 내 스타일이니까 건드리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 가지고 다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땅을 부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옮긴다고 하니까 반대예요. 누가 반대할까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 반대하는 그 속에는 작은 교회들도 반대해요. 큰 교회가 오면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가요. 대전에서 그랬어요. 대전에서. 큰 교회가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간다고 그랬더니 작은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오시면 우리 작은 교회는 어떻게 삽니까? 다 큰 교회로 가니까. 근데 그 목사님 멋진 목사님이죠.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곳을 포기했어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멀리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근데 그 땅을 딱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땅이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마트가 들어오게 되고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가 먼저 가서 그 땅 사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는 대전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부산의 수영로교도 그랬어요. 원래 있던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갔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막 반대해요. 오지 말라고. 땅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곳으로 부지를 샀는데 지금 거기가 신도시가 되고 더 좋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세상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여러분 삼성병원 앞에 그 미랄 학교 있잖아요. 장애인 학교를 세운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결사반대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주민들 일일이 다 그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그 집집마다 가봤더니 다 예수 믿는 집들 교패 붙여져 있고 장로 임직패, 권사 임직패, 뭐 우수교사, 주일학교 우수교사 상패 이런 것들이 다 있더래요. 뭘까요? 연약한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보다도 당장 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이게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어제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이곳에 오기 위해서 광풍이 불어오게 되었고 풍랑이 일게 되고 큰 물결이 일어나는 그 힘든 과정. 물론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셨지만 이 제자들은 힘써 노를 저어야 되는. 왜 이곳을 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갈까? 궁금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 광풍이 있는 이 바다를 건너서 가실까? 궁금했는데 가서 보니까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해서 가신 거였어요.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 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건져내는 그 일, 바다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건너가셔서 한 영혼을 고쳐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시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명칭은 그 도시의 이름은 볼리예요. 볼. 데가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그 로마 단위로 인해서 그 마을들이 묶여져 있다. 전체 오늘날 얘기하면 경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한 도시, 안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데가볼리. 거라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까지 그 10개의 도시까지 다니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그 이방 땅에서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건져냈더니요. 그저 돼지 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영혼이 대가볼리 그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모두가 다 외면했습니다. 냉대했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종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앉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삭개오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시잖아요.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가셔서 한 영혼을 건져 주십니다. 내가 당하는 수고보다도, 그 바람과 맞서야 되고 강풍과 맞서야 되는 이 수고보다도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마가복음 3장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이 와서 뭐라고 거짓 소문을 내고 뭐라고 모함하냐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리고 강한 자를 제압해야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뭐 세간이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이야기는 강한 자에게 강한 힘으로 상대해서 이겨야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제압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건져낼까요? 무슨 힘으로? 힘이 있어야 건져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있을까요? 사탄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있을까요? 힘으로는 못 이겨요. 쇠사슬을 끊는 그 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뭘로 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으로만. 귀신 들려서 뭐 돌로 자해하고 쇠사슬도 끊고 뭐 나무까지도 뽑고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그를 품게 하는 것이고 안아주게 하는 것이고, 괜찮아,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야. 사랑이 내 발걸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이 내 앞에 있는 그 상황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물들여져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 물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내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결과는 무덤이고 그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바다에 몰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귀신이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속여서 가룟 유다처럼 그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건져주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이고요. 나를 건져주셨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침을 받은 자가 온전해진 자가 대가벌리에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상의 눈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바다의 길을 건너가게 되는 그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되면 안 힘들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기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어제 우리 교회 또 두 가정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는 사람만 가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의 장례일지라도 한 가족이고 한 성도이기 때문에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